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작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년에 거쳐서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팔복하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주님께 내 뜻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내가 그냥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한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들을 슬퍼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끌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행하고 그 낮아짐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땅이 기업이 됩니다. 천국이 예비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부름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죠.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려지는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에 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의 복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서 늘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을 얻는 사람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와 자기 스스로 화평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복들 다 받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여태까지 이 7가지의 복을 다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 이 팔복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8가지 복이 쪼르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와 맨 마지막 복의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감싸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네 번째와 5번째, 그리고 3번째와 6번째, 2번째와 7번째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쌍,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8복 중에 8번째 복은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걸로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여러분들이 받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천국,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정말 우리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의와 박해와 천국.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것이, 박해가, 천국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왜 이 한 문장에 이렇게 이질적인 단어들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의를 위하여, 성도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의는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7번이나 사용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정의, 옳음, 종교의 요구, 자비 등등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세상이 악하여지고 거짓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바른 것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다짐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에게 정직함으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바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는 의가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의롭다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난 받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 명하셨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나의 자녀, 나의 의로운 자, 내가 의롭다 한 보람이 있는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시대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은 그가 의와 공의로운 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살라고 하셨어. 공의롭게 살라고 하셨어. 지켜야지.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다짐은 저희한테 가장 익숙하게 다가오는 네 글자 사자성어로 작심삼일. 저도 의롭게 살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매일같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살기는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이 들 때는 신호위반도 하죠. 사람이 보지 않으니 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거짓말도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맞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는 나도 결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나가며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약속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행하고 지켜나가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라고 하는데 왜 말씀 가운데는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거는 의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열심, 이것이 박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마땅히 의로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새롭게 조금 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데 어떻게 박해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은 선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물인데 왜 박해가 되는 걸까요? 박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 빠짐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한테 넘겨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와의 아담의 그 죄로부터 시작되는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의 역할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니까 질투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어떻게 얘네들은 의롭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인정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서 마귀는 당연히 질시하고 질투하고 이 의로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방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라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박해가 지금과 같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상으로는 유대교가 인정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도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람을 찢어지고 사자한테 내던지고 창에 꽂고 십자가에 매달고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질투와 사단의 질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큰 사단의 질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는 박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성도를 거슬립니다. 악한 말로 계속해서 비방하죠. 음해하고 압박합니다. 언어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안 좋은 말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려고 하죠.
이때의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경험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은 의로운 것이 아니야. 너희가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니야. 폭탄이야.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그래? 그게 진짜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미국의 최근 2022년 통계입니다. 2023년 통계. 근데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2023년 미국 통계를 내는데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 교회에 대한 범죄 행위와 공격이 2022년에는 24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에는 몇 건이냐면 총 69건. 그러니까 3배가 됐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총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교회라는 그 집단을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한다거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는 교회의 폭력 사태나 이런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형별로는 기물 파손 51건, 방화가 10건, 그리고 총기 관련 사고가 3건, 폭발물 위험이 3건, 폭행 2건. 이게 어딜 향해서 하는 거냐면 교회를 향하여서. 무려 3배가 넘는 것이 단 이 1분기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반기독교가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한국은 다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한국 교회 역사에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좀 특별한 사건이었죠. 교회의 모임이 막혀지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고 인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너희들 왜 모이는 거야? 도대체 왜 모이는 거야? 왜 우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모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 인식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인식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되는 종교, 기독교. 내가 믿기 어려운 종교, 기독교. 그래서 온갖 사이트에는 교회 관련된 뉴스가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읍이라는 땅에 나갔을 때에 전도를 하면 그 전도에 대한 반응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양주분들은 착한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진짜로 선하신데 서울로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10명 드리면 1명이 거절합니다. 평화로운 양주 땅에서는. 서울에서는 4명, 5명 이렇게 거절합니다. 젊은 사람들 더 심하고요. 이거 나한테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에 압박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나라에서는 실제로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교회가 너무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진짜 죽을 죄를 졌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실제적으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했다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빨리 무너지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 열심히 큰 교회들, 열심히 사회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도님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아까 보셨죠?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가, 마귀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대적인 관계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적인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주인 되시지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지요. 그런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비교해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장소에 맞게 모든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유일하신 인생의 구원이 왜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계도하려고 합니다. 훈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사회는 변했는데 왜 너희는 똑같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지?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세상이 바뀌어 나갔는데 왜 구원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성적이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의 가장 강력한 박해인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 있게 내가 성도임을 밝히지 못하는 것, 내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나의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하나님의 복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도 인간이 어떻게 신의 영역을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때만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이스라엘 선지자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정말 사회가 잘 나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죠.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했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을 때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압박하고 박해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박해 가운데 이길 힘을 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미어캣처럼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않는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박해받은 거 정말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고통과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약해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박해받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니 나는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득분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섬기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박해를 통하여 나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한 이들에게 그렇게 약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미 여러분에게 실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것임이라는 그냥 앞으로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죠. 내 마음 10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을 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모든 순간에 비록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계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박해가 박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약함이 약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이 나의 자랑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시죠. 결국 궁극적으로 사단의 권세, 공중의 권세 받은 그 사단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로움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말씀 오늘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상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상 받은 거 날마다 나의 자랑으로 삼고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여러분의 하루, 또 일주일의 삶,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